지혜와 영감에는 성령님만 지혜와 영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우리에게 지혜와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지혜와 영감을 갖고 성도들을 공격하다가 뭐가 좀 잘 안 되고 실패하면 마귀가 다른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하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도들끼리 다투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평안하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전혀 다른 곳에서 올 수 있다. 성도들끼리 자꾸 다투게 하고, 그 마귀의 공격입니다. 심지어는 평안하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모두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주신 말씀을 갖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려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 나왔다. 이게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은 듣고 자기 변화를 이루라고 주신 거거든요. 지금 남의 죄를 이야기할 겨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을 것이고, 은혜 받으면 첫째 자기 죄가 먼저 보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자기 죄가 안 보이고 전부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오늘도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랬겠지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나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리고서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또 쓰시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쓰시느냐? 바리새인 너 죄 없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너 어제 이런 끔찍한 죄를 몰래 저질렀잖아. 그리고 땅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데 자기를 숨기려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 도망갔고, 이제 누구만 남았느냐? 그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들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돌 들고 온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진짜 정죄해도 되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단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이 용서를 해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간증자들이 간증을 나오면 자기가 이긴 얘기, 승리한 이야기, 크게 된 이야기, 이게 진짜 간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감히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고개를 들고 다니다니, 은혜 받지 않았을 땐 몰랐는데 은혜 받고 나니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감히 내가 누구의 죄를 정죄합니까? 하고 자기 고백을 하는 거, 이것이 간증이거든요. 근데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는 없고 전부가 다
자기 잘된 이야기, 복받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그러니까 간증과 은혜 받은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뭔가 큰 것을 얻은 것으로 그것만 은혜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돌을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은 저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주님 솔직히 접니다. 저 여인은 지금 들켜서 정죄받고 있지만 나는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나를 알면 나야말로 돌 맞을 사람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전도란 뭐냐, 비유를 참 잘하셨어요. 우리는 전도가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알려주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들은 항상 의기양양해 있어요. 왜? 난 다 안다, 다 가졌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나한테 들어야 산다, 이런 마음을 전도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전도가 뭐냐, 거지가 배를 골딱골딱 너무 고파서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어느 잔치집에 지나가다가 그 주인이 마음이 좋았던지 여기서 마음껏 먹어라, 내 친구들 없느냐, 그들도 데리고 가서 마음껏 먹어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자기 거지 소굴로 와서, 야, 어디 가면은 배부르게 나처럼 먹을 수 있다, 같이 가보자, 거기 가봐라,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데리고 갈게 해서 끌고 오는 거, 그래서 그를 배불리 먹게 해주는 거,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원래 부자고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지 소굴에 가서 니들 이쪽으로 와서 이거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자기도 똑같은 거지예요. 거지 소굴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지나가다가 잔치집을 발견했고 은혜로 배부르게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을 끌고 가서 같이 먹이는 거, 이거하고는 전혀 틀리지요. 전자는 항상 교만해 있습니다. 자기는 없는 게 없다, 난 부유하다, 풍요롭다,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소개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높은 위치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건 전도가 아니고, 너나 그나 똑같은 사람이라, 너도 거지 그도 거지, 똑같은 위치에서 네가 은혜로 오늘 배부르게 먹었는데 혼자 먹는 건 옳지 않으니까 네 동료들을 끌고 가서 함께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함께 먹는 모습을 보고 먼저 먹은 거지가 교만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은혜를 받아서 배부리 먹은 사람이지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자기 신분도 똑같은 거지니까. 전도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말이 저는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감히 교만할 수가 있을까?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신분이 죄인 아닙니까? 다 지옥 갈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똑같은 죄인이었던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소굴로 가서, 그것도 자기가 살던 곳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은혜를 입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교만할 겨를이 없지요. 이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디어 발견하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다면 나와 똑같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도 이런 은혜를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 오는 것, 이것을 전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이 죄를 용서받은 이후로 메시아가 나를 용서했다, 난 이제 깨끗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하고, 같은 직장에 있는 같이 가늠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평생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다. 전설에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죄를 못 짓도록 주님 앞으로 소개하며 평생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고 안 짓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아무리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크게 기도해도 기도 끝나고 가서 또 며칠 만에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토설하지 않았을 때 뼈가 마른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뼈가 마르는 것과 같다. 이 토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입덧이 심한 분이 지금 막 입덧하는 겁니다. 음식을 한 숟갈만 입에 넣어도 막 다 토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토설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죄를 내 마음에 품어놓고 이거를 뱉어내지 않았더니 꼭 그렇게 입덧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 갖고 이거를 토해내 버려야 되는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날마다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토설을 했습니다. 죄를 뱉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또 주워 먹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토해내서 이제 속이 좀 가라앉고 시원한데 그거를 또 같은 거를 주워 먹고 또 이렇게 입덧처럼 고통을 겪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토설에서 뱉어놓은 거를 또 가서 주워 먹고 또 가서 주워 먹고,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죄가 용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죄처럼 회개하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잘못 저질러 놓고 하나님 모든 거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해놓고 나도 용서 다 받았다. 용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는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든 겁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 그럼 회개하려면은 100만 원을 주고 이자까지 갚아야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안 갚아버리면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10km까지 잘못된 길을 갔으면은 다시 원점으로 10km 돌아왔다가 다시 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잘못된 곳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죄가 살인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여놓고 회개하면 원점으로 돌려놔야 되거든요. 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죽인 사람 어떻게 살려놓습니까? 못 살려놓잖아요. 그래서 살인죄가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돈은 남의 손해를 끼쳤다, 그럼 나중에 회개하고 갚고 이자도 갚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그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게 살려놔야 되는데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 다시는 가서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 말씀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하고 또 돌아가서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을 못 끊고 또 간음을 한다. 이건 오늘 한 모든 회개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 여인은 말씀대로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 마귀의 전술 전략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아니면 평안함과 나태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사람을 죽이는 데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주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주신 말씀 갖고
가늠한 여인을 돌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 변화의 세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이 변화돼야지 그 말씀으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한 번 회개했으면 이 여인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